예, 오늘 이렇게 또 신년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만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꿈을 향하여 마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예,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이 말의 유래 아시죠? 예, 원효 대사가 이제 신라에서 백제를 거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쪽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한밤중에 얼마나 목이 타든지, 그래서 어디 물이 없나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웬 바가지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바가지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너무 좋다. 그러고서 잠을 얼마나 잘 잤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거 바가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해골이었어요. 해골 바가지. 앞에 해골이 붙죠. 해골 바가지였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라고 막 소름이 돋고 구토를 하고, 정말 이것이, 야, 내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이 원효 대사가요, 큰 깨달음을 얻고 중국의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한 주를 지나면서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먹었던 마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먹었던 마음, 내가 우리 직장에서 먹었던 마음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낙심했고 벌써 지쳐있고, 나는 또 올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2024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잘 살아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길 원하시고 담대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2024년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그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님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나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죠.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강한 의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에만 머무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쩔 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한 이 강한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영역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앞에 난관이 있고 내 앞에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브롤이라고 하는 이제 퇴직하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을 퇴직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아주 우연찮게 5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자기 반 아이들이 작성했던 노트 한 묶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제목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래의 나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미래의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죠.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의사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나는 뭐 사업가가 되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 자기 꿈이죠. 그래서 이 꿈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과연 이 50년 전에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학생들의 이름과 그 꿈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서 그 꿈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은 좀 나에게 좀 답장을 달라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 놓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몇 통의 답장이 오기는 했는데 자신의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당시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시각장애인이었던 데이빗이란 아이의 편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아이는 맞아 시각장애인이었지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꿈에 자신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던 아이라고 이 선생님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와 같았어요. 저는 50년 전에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아무도 제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도 어려움에도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빗 블런킷. 그렇게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따져보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의 모든 생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건강을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사업과 내 모든 생사와 화복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2024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지금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오늘 내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마음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우리가 2024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첫째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의 확신으로부터 이 강한 마음,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또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우리가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여호수아도 따를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미약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능력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해야 될 땅이요, 결코 만만한 땅이에요. 녹록치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남쪽은 시내 광야입니다. 북쪽은 레바논이고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요.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7족 속 중에 가장 막강한 족속, 해쪽 속이 있습니다. 해쪽 속은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서 주전 21세기경부터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봤자 청동기예요. 아니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몰아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또 많은 위원장으로, 각 부서의 기관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또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다음 주부터 대신방 해야 돼요. 대신방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한가득. 이거 한 달을 해낼 수 있을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능력이 없는데, 난 너무 연약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기를 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지금은 그냥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돌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늘 우리는 우리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막강했습니다. 또 미래는 불확실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너의 평생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앞을 가로막는 자가 해쪽 속이든 가나안 7족 속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2024년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다, 내 모습이 부족하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셔서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우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분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게만 살펴볼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능력에서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예.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는 겁니다. 암송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 말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에 광고하셨잖아요. 성경 읽기표. 어디 시작하셨습니까? 여기 절반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시작 못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의 대부분 나라에 뭐가 나요? 석유가 나잖아요. 석유가. 그런데요. 거기는요 석유가 나서 그 석유로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요.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별로 안 나게 하셨어요. 거기는 오히려 사막만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60%가 사막이라고 하죠. 왜 다른 지역은 사막인데도 석유가 잘 나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를 주지 않고 사막만 잔뜩 줬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석유 대신
더 값진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아랍권 나라들이 더 부유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 막강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막강하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0.2%도 안 되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탈미드 후템이라고 부른대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낸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사회에 공헌한 것이 크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탈미드 후템. 정말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한대요. 돈 많은 부자가 성공자냐? 아니면 탈미드 후템이 더 성공자냐? 예, 탈미드 후템이 성공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미드 후템은 돈의 고마움을 알고 있지만 부자는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성공 비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9세기 최고의 순교자인 크립스 브룩스가 한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때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내가 하나님 올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로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우리 회사를 살려달라고, 오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